우리 김철우 장로님과 김영숙 집사님께서 이 다니엘 빌리지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다, 어느 정도 돼 있다,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참 파란만장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 좋은 장소에 이러한 영적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역은 아시는 대로 무슨 비즈니스도 아니고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님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두 분이 은퇴하시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쉬시고 여생을 아주 참 즐겁게 멋지게 사실 만한 분들인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이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한마디로 하면은 인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거의 다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간을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회복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대략 우리가 전문적으로 분석은 안 할지라도 대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몸뚱이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육적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정신적인, 이 마음의 어떤 또 다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말하면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병만 낫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앙적으로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 기간 중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균형지게 전인적으로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면에 있어서 정말 오랜 세월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우리 최 원장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아주 참 든든합니다. 정말 수많은 임상 경험과 또 앞이 잘 안 보이시니까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깊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깊은 영성과 함께 구체적인 인간의 회복과 치료의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계셔서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 한 5일 동안 먼저 오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고재원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본인 교회로 저를 시시로 초대해가지고
제가 뭐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때를 쓰면은 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가서 제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또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다 인품과 신앙이 갖추어지고 또 영성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종종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되게 어떤 집회를 하면은 한 3, 4일은 사람들이 마음이 잘 열리질 않아요. 마음이 막 꾸덕꾸덕하고 딱딱하고 잘 안 되다가 한 4, 5일 지나면은 다 풀어지고 사람들이 아주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지금 그런 타이밍에 제가 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것이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분들이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서 뭐 거의 온종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 준비하시고 또 순서를 또 진행하시는 분들, 촬영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일이 되고 있죠. 이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면은 늘 부담이 있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제 설교들이 많이 올라가고 돌아다니고 있어서 어떤 건 뭐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올려놓는지 그냥 이건 막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에게 그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는 안 하지만 똑같은 말은 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이 뭐 한 번 하고 끝날 것들이 아니에요. 다 보면은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또 말을 해야 돼요. 그 어머니들이 자식 교육할 때 잔소리 한 번 하고 다시 할 때, 근데 그 전에 한 잔소리인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복음교육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한 번 말했다고 해서 그 말한 것을 청중이 다 기억하고 있으려냐고 생각지 말라.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문제들을 너무 빨리 다루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명백하고 단순한 말로 간단하게 교훈하되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최 원장님 강의 듣다가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서 제 강의 들을 때하고 지금은 또 제가 다른 사람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을 섞어서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강의 이제 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서 들을 때하고 훨씬 다르다고 그래요. 그건 분위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인터넷에서 설교할 때하고 지금은 제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거 배웠어.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뭐 나이 아직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이가 좀 들면서 뼈저리게 느껴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경건하게 보이는 죄인이 있어요. 또 아주 심하게 타락해 본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고 타락해 본 경험이 없는 죄인이 있어요. 그러나 다 죄인이에요. 속절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과거의 믿음이 어떠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현재 내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뭐 굉장한 뭐 설교를 하고 뭐 믿음이 있고 뭐 기도를 유창하게 했어도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영어로 하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를 이렇게 셀 때 이 0이라고 하는 수가 있잖아요. 0. 이 0을 말이에요. 100만 개를 갖다 놓으면 수치가 얼마예요? 0이에요. 0은 아무리 뭐하다 놔도 0이에요. 근데 0 하나에다가 일자를 딱 붙이면 얼마예요? 그거는 10이에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가 앞에 숫자가 붙어야 가치가 생기듯이 인간은 다 0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뭐 돈이 많든 뭐 지위가 높든 무슨 뭐 굉장한 무슨 업적을 남겼건 발명가건 간에 인간의 가치는 다 0입니다. 이 앞에 1, 그리스도가 앞에 옆에 안에 계실 때 인간의 가치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0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전략하려고 뒤에 나온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시작할 때도 신령한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은혜만이 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결국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맨 마지막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음 태어날 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느냐, 자기 힘으로 사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강의 시간, 설교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여기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어떤 균형을 설명할 때 쓰는 도형입니다. 균형. 우리 신앙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삶을 우리가 보통 세 마디로 하는 용어들이 종종 있는데 진선미라는 것이 있고 또 지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지정의. 신앙에도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감정만 가지고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 지식에 기초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관련돼서 그 말씀에 의해서 심령의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 정적인 면이 필요한 거예요. 감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개인마다 다 약간 이 지성적으로 발달된 사람이 있고 감성적으로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이게 딱 균형진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적인, 이 지적인 면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비중이 있는 사람들은요, 감동이 좀 약해가지고 아멘을 잘 못해요. 생각만 해요. 좋은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생각만 하고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또 발달된 사람은요, 감정 표현을 잘 하는데 이 기초가 없어가지고 오래 못 가요, 또. 굉장히 감동받다가도요, 어디 가서 뭐 조그만 속상한 일 있으면 감정이 딱 폭발해버려. 이 감성적인 사람의 약점은 그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이게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그 다음에 아무리 깨닫고 감동받아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천이 없으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권력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균형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하나의 균형이에요, 균형. 이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고 목사님께서, 또 우리 최 원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준으로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이제 살이 생긴 거예요. 신앙에 살이 생긴 겁니다. 근데 저는 뼈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뼈. 신앙에도 뼈가 있어야 돼, 뼈가. 이게 다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양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말씀 속에도 이마 뼈가 이미 들어 있었고, 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어떤 감동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3자가 해줄 수 있어요. 이 지적인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것은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이 의지로 실천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건 아무나 억지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깨닫고 감동받으신 내용들을 실천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요, 영어로 하면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 여기에 아주 자기 인생을 바쳐야 돼요. 자기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이걸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면들을 좀 종합해서 몇 가지 성경절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처음 강의할 때 잘 사용하는 성경절들입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갈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 할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 길, 할 일.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성경절이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지도자들이 200명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시세라는 것은 현재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시세로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분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주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이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과정의 그 중심에 흘러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현상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뭐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답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예언 공부를 이제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디로 발전돼서 어떤 모양으로 나갈지 대략 모양은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사탄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위기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지 다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비록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당황할 것이 없어요. 결론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이건 그냥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분야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잠깐이라는 말 속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인간 나라의 역사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또 범위를 좁혀보면 우리가 지금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사례는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저희 지금 장인 어른께서 100세가 좀 넘으셨는데 이제 기력이 없어요. 그 굉장히 장수하신 거 아닙니까? 평균 연령으로 봐서.
근데 지금 뭐 거의 기력이 없으시고 힘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기 개인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길어야 100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100년 가지고.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손에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세균 있어요? 보셨어요? 근데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고 확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그렇더라고요. 왜 보지도 않고 있다고 그래요? 이걸 현미경으로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인간의 오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귀도 너무 작은 소리나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려요. 지금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한 소리를 내고 돌아갑니다. 지구가. 여러분 팽이가 하나 돌아가도 소리가 나는데 말이에요.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나겠어요? 굉장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그 소리가 없는 겁니까?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나요. 근데 귀의 한계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귀는 그 진동수라고 하는 뭐 주파수라든지 16부터 2만까지 들려요. 더 작은 소리, 더 큰 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귀에 가난한 개귀가 사람 귀보다 나아요. 개귀는요, 사람보다 5배가 밝아요. 근데 밤에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개가 짖어요. 왜? 개 귀에는 들려요, 그 소리가.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천사가 계시고, 성령께서 존재하시고, 이 영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건 또 아멘이 좀 약하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요, 인간이 연구해서 발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아주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증거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그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꿈 같은 얘기지만 제자들이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세균은 못 봤지만 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믿듯이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그냥 증언한 것이 아니고 4사람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심을 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웬만한 양심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히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그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말이에요,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 믿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만 손해예요. 믿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요 100% 성취됐습니다. 1%도 빗나간 게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번 5일간 제 강의의 주제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알아야지요. 느낌으로만 예수가 오면 그건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을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그랬어요. 믿으려면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성경 말씀,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제가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강조하는 성경절이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냥 느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신약에 오셔서 일하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실제로 내 사상과 내 생활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오해한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과연 내 속에 임하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누구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입니까? 네. 이 그림은 좀 다른데 이분은 누굽니까? 아, 예수님 한 분인데 왜 다른 사진인데 똑같이 예수라고 그럽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잘 웃고 있는 분. 예수님? 이분은 또 누굽니까? 또 다르게 생겼는데? 예수님이에요? 참 여러분 이상하네요. 그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예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분도 예수예요. 이분도 예수.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그려요. 얼굴을 검은스름하게 그려서 이게 예수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그려요. 이건 우리가 자주 보는 재림교회 예수예요. 여러분 액자 이거 있잖아, 액자. 아 근데 요즘 어떤 사람 여기다 안경을 씌워놨더라고요. 예수님이 눈이 좀 안 좋아지는데. 하여간 예수 그림이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다 예수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화가가 생각하는 예수가 각각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는 예수가 각각 다른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다릅니까?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요,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잘 몰라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전부터도 제가 이 개신교인들을 상당히 많이 상대를 해봤지만, 이 최근 들어서 우리 개신교인들하고 접촉이 많아졌어요. 개신교인들도 이제 대면 예배를 못하고 집에서 이제 그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디 나갈 때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앉아서 그것만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듣다가 우리 교회 설교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저에게 연락이 개인적으로 꽤 자주 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자기 가까운 교회 소개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뭐 자료를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저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장로교회 다니던 분이 열심히 다녔는데 그 목사를 잘못 만났나 봐요. 목사가 뭐 철학자 겸 뭐 신비주의자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주 희한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더래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게 없고 다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서 몇 년을 가르치더니 한 3년 전에 자기가 교회에 나오기 직전에는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더래요.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안 나간 거예요. 한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해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작년 12월 1월 되면서부터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를 많이 들었대요. 수많은 목사들 설교를 들었대요, 자기가. 근데 지난 4월 달에 어떻게 이렇게 들척거리다가 이제 제 설교를 한두 개 듣게 됐대요, 그분이. 그건 제 설교가 아니고 재림교회 설교죠. 재림교회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눈이 뜨진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밥 먹고 식사하고 나서 저녁 잘 때까지 들었대요, 우리 설교를. 석 달을 그렇게 들었대요, 석 달을. 하루에 한 10시간씩 석 달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별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다 한번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상담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에 왔어요. 그런데 다 준비돼가지고 왔어요. 재림교인이 될 것을 결심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기 교회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오셨는데, 그 다음 안식일부터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지 몰라요. 왜? 성경을 통해서 진리와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를 상당히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지난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 줄 모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본 결과로는 이 마음 속에, 양심에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마침내 진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와 종파들이 있어요. 성경도 다 성경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제각각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이다. 근데 여기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얘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철이 들면서 성경대로 신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집회를 따로 한 거예요. 일반 개신교 장로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 구원파였을 거예요, 참. 나와가지고 집회를 따로 한 거예요, 따로. 이 사람들이 좀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여러 군데서 몇 군데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은 제주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도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리더로서 하는데, 그 조그만 집회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이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설교하고 하는데 자꾸 의견이 안 맞고 싸우더래요. 서로 말하는 게 다르고. 다들 성경 중심으로 하자고 했는데 해석하는 게 다르니까 싸우더래요, 자꾸. 성경 중심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성경 중심이 뭐냐?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성경 중심 해가지고 딱 검색을 했더니 채널 7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채널 7에 나오는 설교들을 듣기 시작했는데 진짜 성경 중심이더래요. 이분이 여러 달 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 중앙교회 부부가 같이 들어가지고 다행히. 이게 처음에 우리 기별 들을 때 혼자 들으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 남자는 깨달았는데 여자가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같이 본 거예요. 두 분이 딱 결심을 하고 제주 중앙교회에 찾아가서 재림교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예수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충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기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을 보세요. 그동안 아주 세속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아주 인간적으로 살아왔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요,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 그동안에 자기가 기피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를 만났다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경험했다는 증거는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이분은 자기가 아끼고 좋아하는, 정말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에는 거기 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사귀면서
누구를 꺼내올까 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독일의 아무개가 이 진리를 찾는 사람인데 거기다 뭘 책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책 보내줬어요. 얼마 후에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요 네 사람을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요 네 사람에게 무슨 책을 보내달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요 아무개는 어디 사는 분인데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찾아갈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는 데까지 해서 올 사람 오고 이제 자기의 정체를 알고 이제 상대 안 할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날이 오면 자기가 이제 전적으로 이 재림께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성경대로 올바른 신앙을 하겠다고 마음이 늘 이 속에서 뭔가 소원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리를 만나게 하고 그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이것입니다.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를 그냥 이제 찾는 정도가 아니고 진리를 발견하면요,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요, 진리를 알고는 있어요. 발견은 하고 찾긴 하지만 제가 상대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많은 희생이 요구될 경우는 진리를 포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왜? 웬만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꼭 진리대로 안 해도 내가 마음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잘하면 웬만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구원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빛이 이르러오지 않습니다. 빛이 왔을 때 순종하면 더 밝은 빛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왔을 때 불순종하면 더 이상 빛이 오질 않아요. 왜?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1,000원을 줬는데 그 용돈을 가지고 뭐 오락실에 가서 금방 까먹고 그러면요, 그 어머니가 누가 그 아이에게 10,000원을 주겠어요? 돈을 그렇게 쓰는데.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들어왔을 때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밝은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사람에게 부담되고 힘드는 일이 아니라 순종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지고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 힘들게 하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사람이 어떤 상태일 때 가장 컨디션이 좋고 기분 좋고 건강할지는 만드신 분이 아시는 거예요. 당장 그것이 우리 현실에 고정된 이런저런 습관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진리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제 절반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돼서 2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를 알려면요, 지금 이미 말씀하신 강사님들이 이 성경절을 보니까 다 설명을 이미 하셨어요. 제가 다시 이제 간추려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결론을 찍고 일단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조 이전에 영세 전부터 인간의 역사를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오묘함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저 그림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고 죄책감, 두려움, 공포심 이때 숨어 있을 때입니다. 숨어 있을 때.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사람은 지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구상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종 지구에 오셔서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셨을 것이 확실합니다. 아마 그날이 안식일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최소한도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규적인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 선악과 먹었구나. 네. 누가 줘서 먹었다고요? 그 설명이 앞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괄호 속에 하나님이 내 짝으로 만들어 주신 그게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이 속에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은근히 핑계댄 거예요? 하나님 핑계댄 거예요. 그 아담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와야 너 왜 그랬냐? 왜 먼저 먹고 남편한테도 줬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뱀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런 우리의 조상 때문에 그런지 우리 인간들은 모든 잘못을 남 핑계를 댑니다. 남 핑계를 대요. 여러분 혹시 뭘 잘못한 다음에 핑계대고 싶으면 그럴 마음이 일어나면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왜? 거기 뱀이 아니고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타락한 존재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 사탄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바로 선언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때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로 할 때 너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건 이제 싸우겠다는 말이죠. 원수가 된다는 말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싸웠다는 말이죠. 상했어요. 근데 한쪽은 어디를 상했어요? 머리를 상했고 한쪽은 발꿈치를 상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 비유입니까? 머리와 발꿈치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를 다치면 죽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면 죽는 것입니다. 발꿈치 다쳐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발꿈치를 다쳤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머리를 상해서 완전히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는 일시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하고 예언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래형의 문장은 전부 다 예언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선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구속사업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될 것이다, 일 것이다, 전부 다 예언입니다. 이 예언 속에 성경 전체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과 악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는 긴 세월의 선악 간의 싸움의 역사가 이 한 성경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긴 기간을 예언하는 성경절은 2300조 예언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대략 윤곽은 있으니까 뭐 하나씩 좀 설명해 보십시다. 내가 뱀, 너, 사탄과 함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 사탄이고, 여자는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 교회나 혹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하게 되면서 두 여자가 생겨나는데 하나는 정숙한 여자예요, 하나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했을 때 그것을 음란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자예요. 지금 여기 여자는 아직은 정숙한 여자, 순수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은 서로 이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라고 할 때 너의 후손은 사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탄의 세력들을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여기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이라는 말이나 뱀이라는 말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은 곧 용의 후손이에요. 혹은 뱀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의 근거를 보면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특히 구약에서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한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라 그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상당히 중요한 의미는 구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실제로 누가 낳았어요? 그 부인들이 산고를 통해서 애를 낳는데 억울하게 남자 이름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래요? 이거는 구약의 이 혈통은 씨 중심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씨. 남자의 씨가 중요하니까 남자가 계속 난 걸로 나와요. 그런데 남자의 씨와 아무 상관없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네.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머리 상하고 발꿈치 상한 말씀은 이미 다 드렸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이 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선언된 이후로 이 지구상의 역사는 선과 악의 싸우는 전쟁터가 된 겁니다. 선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인물로 하면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고, 악은
뱀 혹은 사탄과 그 용의 후손들입니다. 승패는 나와 있어요. 머리가 상한다, 발꿈치를 상한다가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발꿈치를 상하기 때문에 저 머리를 상한 악에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선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승패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마음 써야 될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선하게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속은 하나의 그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종교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흘러온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용의 후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도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순결한 여자, 진리를 따라서 사는 순결한 여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발견한 진리에 목숨을 걸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진리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품성을 조금씩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뭐 확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약하니까 믿습니다. 그래. 아주 강하게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고. 그게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했는데도 아무런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이 구원이 이게 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담은 있지만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길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완전해지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놓치지 않도록
세상 것 자꾸 바라보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행진하고 걸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둠의 세상 속에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를 밝혀주셔서 살 길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합니다. 빛에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빛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변화를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품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